제가 지금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 이 비유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른 다시금 그 보물을 감추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분명히 밭을 간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밭을 세뇌해서 갈다가 그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귀중품을 보물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파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묻어놨다가 전쟁이 터져서 다른 데로 피난하는 사이에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물을 파묻은 주인은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값진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자가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물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물이 자기 가진 것 다 파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높을 때, 수지맞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이 보물은 무엇을 표상하죠? 예수님을 표상하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까? 지사님의 대답은 항상 없으라 부족해. 그러고 싶다는 것은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죠? 열심히 특심이고, 제가 볼 때는요, 교회는 이런 지사님이 계시면요, 굉장히 큰 힘을 받는데, 대답할 때마다 꼭 없으라 부족해. 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바로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안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분 안,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은 뭘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보물을 진짜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모든 지혜, 모든 귀한 것, 모든 보물이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가 이 보물을 얻게 하여 내 이전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분을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사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바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부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이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와 이런 모든 이유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부자부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선생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이 꽉 생겼어요. 이 부자는요, 굉장한 부자라. 왜 고민이 생겼을까요? 이 자기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다 팔아버리면 내가 뭘 의지해서 살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히 고민하면서 가버렸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좀 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건 좀 비유가 예수님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또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다 팔으라 했지만 실제로 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을 걸 좀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 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로 이 부자가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의 그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사하신 분 가운데서 좀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기에 약간만 모자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처럼 내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참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사업 잘 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교회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쭉 따라오면 길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책이라고요?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누구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가 맺어야 돼. 나의 구주가 돼야 돼.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 모든 보화, 영생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창시자처럼 부처라든가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기독교의 우리 믿는 대상인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불교, 부처죠. 예. 이게 다른 것입니다. 유교, 공자 이렇게.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에게 매 시간, 매 순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당신의 믿는 자를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병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들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저 성남시에서 이제 한 자매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구만. 암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무엇이 어떤 음식이 암에 좋고 어떤 음식은 암에서 피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하는 분은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먹는 것에 목숨 매다가 죽고요, 운동에 목숨 매다가 죽고요, 엉뚱한 걸 붙잡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고 나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이제 봉사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나요?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자 나음을 입었어.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신 그 생명, 그분의 엄청난 생명만이 이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은 그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번이도 입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 그것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검색하죠, 하죠, 다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치료를 위한 통로일 뿐이고요. 통로예요. 통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치료시키고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야이로 딸을 살리셨죠.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예수님은 그 엄청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생명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터치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첫 페이지 시작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에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정확히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이야, 이게 놀라운 희망이 아닙니까? 그분에게 나온 사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에게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 같은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그분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길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와요? 치료하는 능력의 물길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분이 지나가신 마을과 고을에는요,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쳐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 난 거 기억하시죠? 쓰나미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든 차든 다리든 다 쓸어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말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치료의 능력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력으로 그 말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질병을 다스려가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안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산에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든벨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대신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오늘 이 강력한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이든벨리에 충만하다면 이곳에 오는 어떤 환자든지 그들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쓰나미처럼 그 모든 질병을 다 쓸어가 버릴 것이다. 그 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오늘 이곳에 도움을 찾아서 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든 우리 질병이 무엇이든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도 지원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지원받았다 했고, 3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고요, 4절에는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요,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 수 있어.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문둥병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터치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그 근본적인 동인이 뭐냐면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화 되어서 그 처참한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흉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를 만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동기가 이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도요,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예쁜 면을 사랑하고요, 그냥 늙고 병들고 흉측하고 생기도 못생기면 다 싫어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아무리 늙었든지, 우리가 병이 들어서 찌그러들고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자에게 치료할 때요, 그분이 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쭉 이제 좀 2022년, 3년, 4년, 좀 5년, 좀 4년째 아닙니까? 무슨 요법에 매달린 사람은 안 나. 그런데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딱 첫날에 설교를 하면 딱 듣더니만 이것이 진리다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기야 환자로서요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다 나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 근데 왔는데 이곳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라. 그런 사람은 나더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치료는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환자들한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환자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평범한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제가 30대에 한 구역반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반 하는데 새로운 구도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좀 이웃에 좀 사람을 좀 사귀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이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신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자기 옆집에 이런 분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일식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음식을 거절해. 음식만 먹으면 토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공급이 안 되니까 혼수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간 딸이 이제 엄마를 위해서 이제 강릉에 사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다 다녔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닌겔 꼽아주고 정신 차려지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집에 오더라도 못 먹으니까 또 혼수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래서 그래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구역반 예배는 막 간단하게 한 5분으로 딱 끝내버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 딱 모시고 쭉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막 가시가 있고 뭐 명태가 걸려 있고 부적이 막 뭐 쫙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마치 독실한 이런 그런 미신을 믿는 집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크라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누워있고 딸은 앉아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딱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하러 왔는데 당신이 허락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딸이 뭐 좀 방법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펴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아침마다 이 집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7시 한 반인가 그때 이제 집사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는 이 아줌마한테 성경을 펴고 읽어주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는데요,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이분이 앉아 계셔. 우와, 또 찬양했습니다. 말씀 읽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사라져 돌아다녀요. 완전히 다 나와버렸어.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때로부터 이제 이 말씀의 능력에 매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 젊은 애기 엄마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애기 엄마가 이제 하루 이틀 3일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3일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쫙 설교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자매였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자매가 얼굴에 몸이 달아오르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기가 흘렀다는 것이 몸에다. 그러면서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한쪽 팔이 가끔씩 마비가 되는데 찌릿하면서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사복음 시대 때 말씀으로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때부터 제가요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한 환자가 왔는데요, 날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도 들어오더라고요. 오장육부 다 망가졌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름 동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채식을 딱 하니까 오장육부가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씀이 치료하니까 이제 뭐 말씀만 붙잡으면 되겠네. 먹는 것 그건 그냥 그렇게 가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목걸이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적이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 말도 말씀이고요, 계명,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식물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식물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공기도 창조하셨죠. 이튿날에 보면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공간을 이 궁창 또는 하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 무엇이 창조됐냐면 공기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안에 생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때마다 무엇을 마시느냐면 그 생명을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환자들은 옥에 있어야 된다. 옥에서 생명의 이 공기 속에 생명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산에 등산하는데 보니까 환자들이 전부 다 그 산 중턱에 자리를 쫙 깔고 누워 자두고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요 옥 위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기 속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고요. 또 보십시오. 그 산에 나무들이 많죠. 나무들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면 그 나무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수목들은 생명의 요소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피톤치드고 여러 가지 이 나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치료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법칙을 이렇게 창조 때 이미 세워두셨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그래서 환자들은요,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묵상해도 원수 생각하시면 안 돼. 복잡한 집에 두고 온 일들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만 뜨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는 암송하고 예수님의 이 생명이 풍성하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폭풍처럼 쏟아부어질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